여러분, 오늘날 마귀는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분야가 바로 문화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반대를 외쳐서 그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오로지 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신분이나 어떤 특정한 위치에 올라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속에 사는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살기가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은 온갖 우울증과 온갖 질병에, 말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 인간이 더 행복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 곧 우리 인간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정반대를 말해요.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예수님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이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내가 행복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정반대를 말합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 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라는 이 말 아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몸에 실제로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꼭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요즘에 젊은 세대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의 문화가 말하는 것에 젖어서 아니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죠. 왜 우리가 희생을 하며 손해를 봐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누리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이득을 보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실제적인 이득을 보게 돼요. 눈에 보이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희생과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역사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자 제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함께 아마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 역사했던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게 됐죠. 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흥분에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오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예수님으로부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땅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가 곧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아마도 누구나 알 것 없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곧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나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합니다. 44절 말씀이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상황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며 5,000명도 먹이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며 귀신도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순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에게 한 번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볼 만도 하죠. 그런데 묻는 그 자체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4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고는요, 제자들이 순환 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는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문제로 막 다투게 됩니다. 그 말씀이 46절 말씀이에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말이 변론이지 예수님으로부터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내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마침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죠.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서로 높은 자리 탐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 따라 섬기며 희생의 삶을 살아라 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유독 이 제자들의 무지를 강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무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유독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무지해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죽을 거며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32절 34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 말씀 자체를 지금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한 번쯤 예수님께 물어볼 만도 하잖아요. 예수님, 아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고 분위기 좋은데 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질문 한 번쯤은 할 만도 하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님이 말하고 또 죽음 직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만도 한데,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45절은 더욱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심지어 관심이 없으면 괜찮은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 생각은 한 번쯤 물어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예수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제자의 도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묻기도 두려워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이유에서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오로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묻기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을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죠. 우리가 사는 한은 이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죽음이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40대, 50대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이 사는 한은 죽음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과 두려워해요. 여러분, 인간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미래에 내가 어떤 질병이나 어떠한 재난을 당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검진을 잘 받아도 어떤 질병이 나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늘 우리 인간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이 쉽게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집단화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사회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양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위치나 신분이 되어야만 안전하거나 또 우리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위치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두려움을 쉽게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확실한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근데 3년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또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등달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룰 나라와 직결되는 사회적인 높은 위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라만 이루게 되면, 나라만 세우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들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이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모 연예인이 소개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포르투갈의 국민 작가로 추앙받는 페르난두 페소아가 쓴 불안의 서라는 책입니다. 이 서라는 말이 이제 조용하다, 잘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작품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삶에 쉽게 알 수 없는 조용히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 책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은 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불안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게 인간을 신의 대처물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마치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신을 대신할 수 있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신을 인간이 대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인류의 죽음을 가져다 주었듯이 오늘날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고 교회에서 내가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 생각으로 전혀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나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으로 대처하지 않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을 따라 살게 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에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행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길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득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득을 보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은 저와 여러분을 늘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게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반드시 살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문화에 젖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우리가 주일날 아침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희생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왜 헌금 생활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내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잖아요. 이건 세상의 문화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희생과 섬김을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이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느 날 주인공이 자고 일어났더니 눈앞에 모든 아파트가 다 무너진 겁니다. 살고 있던 서울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주인공이 살고 있던 아파트만 안 무너지고 나머지 아파트가 다 무너지게 돼요. 유일하게 주인공이 살던 아파트만 남고 나머지 아파트는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지진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이 주인공의 아파트로 몰려들게 돼요. 추운 겨울이니까 밖에서는 잘 수 없으니까 이 아파트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아파트로 몰려드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마저도 위협받게 되죠. 그러자 이 주민들은요, 주민회를 결성해서 외부인을 쫓아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외부인이 자신들의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장벽을 세웠어요.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은요, 자신들의 아파트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돼요. 언제 외부의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항상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아파트 주민의 대표였던 인물이 바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이 아니라 외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만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대표를 세워서 외부인을 차단하게 됐는데 이 주민 대표가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외부인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막 이 주민들 사이에서 지금 외부인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자 주민들 사이에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틈을 탔어요. 호시탐탐 아파트를 노리던 외부인들이 아파트에 쳐들어와서 아파트를 점령하게 돼요. 결국 아파트 주민은 쫓겨나게 되고요. 힘 있는 외부인들이 무력으로 아파트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주인공은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주인공 여성은 겨우 목숨만을 건진 채 아파트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주인공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파트 밖으로 쫓겨난 이 여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파트 밖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곳은 도저히 살 수 없어. 저곳에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쫓겨났을 때는 자기도 곧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직 자신만 살고자 하는 이기심이 팽배한 아파트 안과 달리 오히려 아파트 밖이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살기가 어렵지만 서로 도와주며 서로 배려하는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공간임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서로 도와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며 잠자리도 서로 나누어주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날 아파트는 인간의 신분을 대변하는 곳이죠.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 가치가 높아진다 생각하잖아요. 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바로 서로에 대한 섬김과 희생에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길밖에 없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되찾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을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가치,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잘못된 가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이득,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놀라운 복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을 눈으로 보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